또 고난주간 시작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주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찬양하오니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특별히 이 주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꼭 깨달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오며
모든 세상의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쟁이 있고 또 멈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그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건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팜트리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 승리를 상징하죠. 바로 우리 마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승리해 주고 또 만왕의 왕에 주고 또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승리의 개선문을 할 때는 큰 백마 같은 말을 타고 부하들 군인들도 많고 북도 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볼 때는 그 여러 가지로 참 보잘것없죠.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분입니다. 그 종료의 주일에 막 박수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고함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재판받으신 후에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오후 3시에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돌 무덤 안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지요.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도 오전 9시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간도 이렇게 9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비참한 초라한 예수를 누가 메시아로 믿겠냐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연한 순, 마른 땅, 이 문장 자체가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흠모하고 야 대단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자라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가난한 목세, 가장 하층 계급이잖아요. 근데 일찍 요셉은 죽었고 또 소년 가정으로
그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목수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무슨 뭐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왕이 무슨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보면은 그거 화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다.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믿겠느냐? 오히려 멸시와 고통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얼굴도 안 봐. 왜냐하면 뭐 봐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고 멸시를 받고 강고는 슬픔이잖아요. 그분은 그냥 슬픔, 질고 고통을 당하였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녔어요. 무슨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있다. 무슨 헐리우드에 좋은 콘도가 있다. 팔러스 포드스에 좋은 그 해변가 바로는 집이 있다. 지중해에 무슨 집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예. 누울 자리도 없다. 누울 자리도. 예? 자동차 키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다. 메시아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응? 믿어져요? 그래 700년 전부터 이 말을 해오니까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메시아 아니다는 거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발아서 왕가에서 나타나갖고 정말 하늘을 호령하고 부와 금과 권력에 가득한 몇천 킬로 이상의 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찔림을 당해. 무슨 말이에요? 가시멜로한 찔리지, 못에 찔리지, 옆구리 창에 찔리지. 그 상에 몸이 다 으스러졌어요. 얼마나 메마를 졌든지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독한 고통을 당해서 징계를 받고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탈출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깃발을 꽂아야 그게 메시아로 생각하지.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 어떻게 이걸 메시아로 하냐. 그냥 안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다.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진리죠.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을까? 왜 이렇게 매맞았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매맞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이렇게 죽고 매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원히 죽어요. 온갖 저주를 받아 다 죽어요. 지옥 가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가리켜 대속이랍니다. 대신 우리 죄를 속해하여 준 것, 대신 속죄한 것이다. 그 당시 로마 사형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수형, 목을 탁 쳐서,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 참수형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죄 지었을 때 참수형인데, 흉악범이나 반란범, 아주 나쁜 놈 중에 죄인, 그런 이제 십자가 형틀에 죽는데, 예수는 그 당시 십자가 형틀에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소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런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 그러니까 사형 확정된 이 죄수가 이 골고다 길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는 한 1200m, 1.2km인데 400m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800m는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에요.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영어로는 캘보리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골고다 해골이라 할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해골 바가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해골이 막 죽었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닌다. 그래서 해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마의 그 법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 형틀을 끌고 가요. 그게 한 20km에서 30km 가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지치고 초조음이 되는데 그 20km에서 3km를 1200m를 끌고 가려니까 못하니까 14번이나 넘었죠. 14번이나. 그런데 그들이 때린 채찍은 끝에 쇠붙이가 붙어 납덩어리가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그 수치심이 있습니까? 14번 쓰러지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 맞으면서 골고다 길을 가셨을까? 천사를 불러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노마를 쓸어버리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군대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대속을 위해서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도 몰라요. 이걸 깨닫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도록 헌신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양의 특징이 뭐냐? 그릇 행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생, 탐욕적인 인생, 쾌락의 인생, 죄악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대신 맞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 대신 죽을 사람? 나 대신 그 해를 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느 교수가 지나가다가 그랬다잖아요. 왜 앞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졌냐고 훈계만 하고 야단치더래요. 또 어떤 또 수도성은요, 빠졌으니까 안타깝네, 손을 내리세요, 잡으세요, 안 잡히니까 수고하세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우리들을 어깨에 올라가라고 발을 해주고 그 어깨에 십자가 형태를 가져서 우리를 바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성취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늘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중전가, 맞바꾸기. 예수님과 믿는 내가 맞바꾸기를 한 거예요. 전가라는 것은 허물이나 책임 따위를 남에게 넘겨씌우는 의미인데, 우리가 죄악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는 거. 이중전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만 알면 오늘 생명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4개에 잘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속죄 제사인데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린 양에다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어린 양으로 다 옮겨져요. 그리고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칼로 그 목을 쳐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아셨죠? 근데 어린 양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 한 그 어린 양의 의로움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런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어요. 수도 없이. 그게 그림자죠.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끊어가는 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어린 양이 있으면 안수하면 내 죄가 글로 어떻게 해요? 옮겨져요. 어린 양의 흠 없고 의로움은 나한테 와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중정가라. 쉬운 말로 하면 맞교환이야. 맞교환. 맞바꾸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exchange, 교환서.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 교환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정가라는 것은 신자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이 아니라 두 방향입니다. 첫째, 신자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이중전가를 거룩한 교환, 즐거운 교환, 위대한 교환, 신적 교환, 신령한 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전가하면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할 때 딱지를 이렇게 서로 딱지끼리 바꾸잖아요. 또 제일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엿장수가 지나가면 집에 있는 뭐 찌그러진 냄비나 양은 그릇 가져가면 엿과 바꾸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교환, 맞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요. 맞바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엿도 먹고 고기에 맞게끔 맞바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고 쓰레기 같고 정말 하찮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쪽은 큰 보물, 응?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맞바꿀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맞바꾸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맞바꾸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우리의 죄인을 맞바꾸신 거예요. 맞바꾸 포로 교환처럼 맞바꾼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맞바꾼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꾼 거예요. 포로교환처럼 맞바꾼 게 이중청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신칭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 계세요? 크레딧 카드 아시죠?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사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쭉 긁으면 물건이 사잖아요.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어요? 이 물건 값이 은행으로 가잖아요. 크레딧이. 근데 그 은행에서 이것을 갚아주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신칭의 원리, 노마스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옮겼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짓는 죄까지도 하면 바로 십자가 형틀로 지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거룩한 의가 나를 이렇게 나를 덮어. 하나님은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깨끗하고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을 패스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나는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No. 예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그러면 패스, welcome to heaven, welcome to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패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질병을 갖다 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슬픔을 갖다 주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염려와 불안을 갖다 놓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절망을 내놓으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교환해 봅시다. 즐거운 교환, 신령한 교환, 축복의 교환을 하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대속의 원리, 이 맞바꿈의 원리, 이 교환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대신 기쁨과 행복과 치유와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이중정과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한 주간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이 믿음과 또 마음을 또 준비하셔서 아주 기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전 세계의 그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문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한 주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성경헌금 드렸는데 드려진 손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릿속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